솔로몬 왕 지혜왕으로 불린다.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보았지만 지혜왕이다. 그 유대인들이 지금 이 역사서를 쓰면서 솔로몬 왕에 대한 평가가 좀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이 우리가 얘기하면 1,000번제를 기브온 산당에 가서 드리고 그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지혜를 줘서 솔로몬은 이제 지혜로운 왕이었다. 이게 그 이야기만 하는 것과 같아요. 그 평가만. 그 솔로몬 같은 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에다가 내가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고 내가 목숨을 구하지도 않고 내가 세상에서 뛰어난 모든 권세를 구하지 않는 그것까지도 다 솔로몬에게 주면서 세상의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갖고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장수하면서 이렇게 큰 복을 누린 왕이 없다. 그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쭉 읽으면서 우리에게 쭉쭉쭉쭉 다가오는 것은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는 거죠. 악했다. 도대체 무슨 평가를 가지고 악하다, 선하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느냐. 문제는 이가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엄청 잘 드리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열심을 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인생에 쭉 여러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이방에 있는 공주를 데려다 결혼하고 부인이 700명에 첩이 300명에서 1000명의 여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끝에 인생이 좀 부탁해 신앙이 좀 잘못됐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끝에 잘못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지난 시간에 봤지만 처음에 애굽의 바로의 딸을 부인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솔로몬이 굉장히 평가적으로는 신앙적이고 성전을 짓고 했지만 그 내용의 성전의 내용은 사실은 그렇게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수도고 거기에 중앙집권적으로 재정일치, 신앙과 정치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런 수도의 중심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것 가운데 굉장히 이것이 지금 신앙적으로나 그런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이 생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곁들여서 잠깐 얘기하면 성막은 뭐고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막은 뭐고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막은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받아서 지은 하나님의 거할 처소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죠.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해서 12지파가 중심이 되어 있고 그 성막 주변에 레위인들이 자리를 하고 있고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성막의 핵심적인 내용은 거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돌판, 십계명의 율법이 들어가 있는 법궤가 중심이라 했는데 법궤가 중심이에요. 그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자, 지금 현재 시가로 한 400조가 넘는 돈으로 국가의 재정을 총동원해서 성전을 짓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는데 왜?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것은 외제의 그런 좋은 나무들을 다 돌들도 마찬가지로 다 수로로 인해서 바다로 끌고 오고 그것을 큰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 많은 건축비를 들여서 지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 성전이에요. 성전은 뭐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성소 안에 뭐 들어있느냐? 거기 십계명 돌판 들어있는 법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법궤 하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하는 건 계약서가 중요한 거지 계약의 내용이 중요한 거지 계약서를 장롱에다 집어넣느냐 아니면은 비싸고 누구도 열 수 없는 금고에 집어넣느냐 뭔 차이가 있어요? 어디 있던가 차이가 없어요. 계약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하고 계약대로 이행하느냐 이행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계약서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법이고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쉽게 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웃들과 살아가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살 것인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근데 솔로몬의 평가로 딱 성전 지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성전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법을 솔로몬이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게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평가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신앙의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도 오늘날 솔로몬과 같은 신앙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부경화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뛰어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높은 권력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 나중에 그렇게 사실적으로 됐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와, 신앙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됐죠? 물어보면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는, 너는 이 말씀을 아이가 길에 갈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느 때든지 계속 말씀을 가르쳐라 하는 양육에 대해서는,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은 실패한 거예요.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그렇게만 이야기했지. 성경의 이야기는 목사님께 말씀을 배워라,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아비들아 너희들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다는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실패는 사실은 다윗 왕의 실패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실패는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갈라지면서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도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내 대응을 하지 않고 내 자손에게 되게 하겠다. 그럼 그게 르호보암이 잘못해서 갈라진 거예요? 솔로몬이 잘못해서 갈라진 거예요? 다 그 영향력이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신앙에서 떠났다,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았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나오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유대인들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건 유대인들의 경전이죠. 이 기독교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왜? 신앙의 뿌리가 같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유대인의 역사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삼으시고 하는 그런 얘기가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삼위일체. 그 삼위일체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세 분이냐? 아니, 세 분이 아니고 이분이 한 분이시다. 이분이 정말 한 분이냐? 아니라 세 분으로 계신다. 굉장히 산수적으로 또한 우리 논리적으로는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심각하게 갑론음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아주 가장 쉽게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있을 곳을 많다. 내가 갔는데 너희를 위해서 자리를 예비한데 너희를 부르러 오겠다고 쭉 얘기하고 내가 곧 길어질 생명이다 쭉 얘기하니까 빌립이 얘기해요.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니?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짜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쭉 대화를 하시다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럼 예수님의 계명은 뭔가? 구약성경의 율법과 계명을 완성시키러 오셨어요. 그렇죠? 율법과 예언을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님의 이 말씀과 계명을 지킨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건 사랑이 받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잘 얘기하고 있죠. 하늘 높은 보좌에서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저 하나님은 하늘 보좌 높은 곳에 계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렇게 우리 찾으면서 하늘 높은 곳에 천국에 계시고, 아니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자리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말구유 위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하고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하고는 너무너무 다르죠. 구약의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대해서 벌을 내리고 징계하고 상을 주고 막 이러시는 분인데, 신약의 예수님이 보여주시며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가야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정말로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문제에 계속 응답하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따뜻한 사랑의 하나님. 잘못되고 죄인 길을 가는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참 사실 못 믿겠더라고요. 저도 처음 시작할 때, 청년 때 왜 목사가 됐느냐,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가 어려서부터 하늘에 대고 공경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 민족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경천사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못 믿겠어요. 그 입장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셔. 근데 이게 믿어지는 게 여러분 논리와 이성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나시러 오셨다고 하는 데한 하나님에 대한 이 만남과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나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눈물로 회개하고 통례하면서 이게 죄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 속에 있었다고 하는 죄가 제일 큰 죄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솔로몬과 같은 얘기를 해요. 내가 젊어서는 열심히 섬기고 막 충성하고 했는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대로 안 돼. 세상이 다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안 들어.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장로님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시험 드는 사람은 난 하나도 못 봤어. 근데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시험에 들고 교회들이 마음에 들어 시험 들어. 그럼 시험 들면 어떻게 돼?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뭐라는 거니? 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는 거지.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겼어.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걸로만 자꾸 생각하고 그것을 성전을 만들고 섬기고 이용하는 쪽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실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편만하게 만드는 그 일에 우리를 쓰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성경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창세기 10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아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야,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선포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함의 자리에 이르고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가운데 들어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복된 존재예요. 할렐루야. 이 기본 전제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정말로 귀한 사람들이다.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럼 뭐라 그래? 하늘에 계십니다 하고 돌아가셨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십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분. 대통령이셔? 아니요, 대통령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내 안에 자부심이 있어요. 난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서 내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각. 그게 아들, 딸이에요. 여러분,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의 여러분들의 관계가 여러분의 자녀가 돼서 뭘 꼭 갖다 들어야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번 설에 제가 못 갔습니다. 왜 못 갔어요? 취직도 못하고 들릴 것도 없고 그런데 그래도 뭔가 사람의 얼굴이 있죠. 뭔가 들고는 가야지. 어머니 아버지 앞에. 부모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쵸? 그런 조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관계야, 관계.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 그게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뭐냐? 대한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반듯해져요. 사람이 반듯해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받은 축복, 지혜.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구약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면 여러분 축복을 많이 받았다. 이게 자랑이 아니죠. 그 축복으로 뭐 했어요? 백성들을 얼마나 편안하게 잘 살게 하는 데 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냈느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근데 자기는 막 호화롭게 여자 1000명씩 데리고 살았어. 백성들은 40년 동안에 뼈골 빠지게 7년 동안 성전 짓고 13년 동안 왕궁 짓고 20년 동안 그거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축복이야. 여러분들이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세상에서 제일 축복 많이 받은 사람은 김정은이야. 왜? 백성들 핏골 빨아먹고 자기는 호하게 살고 있잖아. 그걸 여러분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축복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적어도 대통령이 됐다, 적어도 국회의원이 됐다, 적어도 정치가 돼서 어떤 지위가 있다, 적어도 사장이 됐다는 것은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는 것은 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까, 그에 대한 고민과 염려와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 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의 특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준을 보고 나면 여러분 솔로몬의 약점이 다 보이죠. 평가가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평가가 뭐예요?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신앙이 떠나버린 거예요. 믿음이 잘못돼버린 거예요. 한번 1절 보십시오. 첫 번째 1절 보시면, 야,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위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의 헷 여인이라.
그래요. 자,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도 말며 너희가 서로 통혼하지 하게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어. 결혼하지 마라 이방 사람들하고. 근데 누가 결혼한 거야? 솔로몬이 결혼을 한 거야. 말 들었어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는데도 한 건이야? 두 건, 세 건, 네 건 계속 반복되잖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냐고. 그게 믿음이냐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모습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신앙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자리이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주신 말씀에 내가 끝까지 말씀을 지키리라, 믿음 안에 내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리라,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평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 앞에 악하다는 것. 6절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악했다는 거죠.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것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다윗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것도 유대인들이 지금 역사적으로 다윗을 평가하는 내용. 그러면 다윗이 정말 온전히 따랐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평가가 유대인들의 역사적인 평가보다도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그런 자세한 평가가 돼요. 이거에 대한 평가가 없으면요, 내 멋대로 막 살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 그냥 내가 이렇게 된 하나님의 뜻이야. 메르스 사태가 퍼졌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 하나님이 중국을 심판하신단 말까지 얘기해서 말이죠. 근데 여러분, 중국을 심판하면 시진핑을 죽여야지. 왜? 애매한 사람을. 이월락이라고 하는 의사가 죽었죠. 그쵸? 그 사람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지금 사스와 똑같은 그런 그 바이러스가 한다고 그 친구들하고 그걸 경험해서 8명과 함께 나눴어요. 그때 중국 정부에서 딱 잡아갔어. 그래가지고 헛소문 퍼뜨리고 중국에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그렇게 해서 그냥 조서받고 그렇게 다시는 그런 일 안 하겠다고 나왔어. 그때 정부가 귀를 기울이고 통제사회가 아닌 열린 사회에서 그 매스컴에 타고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으면 이런 사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나쁜 게 백성들이 나쁘고 죄가 많은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잘못된 통제하는 국가를 만들어 놓고 시진핑 왕가처럼 다스리는 이 정치 체제에 관한 문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누가 고생하는 거예요? 백성이거든요. 우한 폐렴이 걸립니다. 지금장께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렇지만 우한 폐렴, 홍콩 독감 그렇듯이 다 중동 다 그렇게 얘기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통제한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지금도 다 까야 돼 사실은. 그래야 이게 잡히지. 여러분, 통제해가지고 딱 모아놨어. 그 안에 있는 사람 죽으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살아남은 놈은 살아남고 죽을 사람은 죽어. 인구가 16억인데 그거 뭐 몇백만 죽는다고 눈 하나 까딱하겠어요? 라고 접근하는 것 자체가 한 사람의 백성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 정부의 판단인가 이 말이에요. 시약으로 해서 증상이 나타나고 점검해서 이게 바이러스가 맞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맞다, 그러면 통계가 잡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통계 잡힌 거고, 여러분 병원도 못 가고 집에 있다가 죽었어. 폐렴으로 죽었어. 그럼 그냥 일반 사회, 일반. 그게 지금 10배, 20배, 30배 정도. 후베이 성만 이야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전역에 통제하는 도시가 점점 늘어납니다. 이게 지금 국가 체제에 대한 문제예요. 지금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왕정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며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것에 대한 것들이 얼마만큼 세상을 밝게 복되게 하는 얘기인가 성경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입을 막아서 되는 게 아니래요. 통제하는 사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누릴 거 다 누리고 하나님의 악을 행하는데도 그게 악인 줄도 모르고. 이런 혼합신앙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가서 빌고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는 게 이방 신상에 관한 이야기, 신상을 만들지 마라 이 얘기가, 불교도 타락했어요. 여러분 소승불교, 대승불교 나오면서 타락했어요. 가서 비는 걸로. 여러분 그거 부처를 만들어 놓고 비는 것 자체가 종교 타락입니다. 자기 수련하고 자기가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것이 그게 원래 참 불교의 뜻인데 가서 뭘 빌어요? 복을 비는 거잖아요. 잘 되도록 비는 거잖아요. 유교도 타락했어요. 사실은 유교는 사람 사는 도리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제사라고 하는 것으로 종교화하는 것을 타락하는 거예요. 신에게 비는 거죠. 자, 이방 신상의 문제가 돼. 신상 만들어 놓고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부르셨을 때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는 축복이야, 네가 복덩이야, 그런 얘기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복 달라고 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 자체야, 복 자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야 돼. 나를 만난 게 복인 줄 알아. 왜? 내가 복덩이잖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덩이가 돼야 돼. 한번 저 사람한테 얘기 한번 해봤어요. 나 만난 게 복인 줄 알아. 이런 얘기하면 또 목사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래. 그 전에 얘기 아니라 그만큼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서 백성들이 복을 받았나? 받은 것 같은데 아니잖아. 자기만 복을 누렸지. 이게 복이 아니죠. 여러분 성도의 축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복의 근원이고, 이 복의 근원.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내가 복된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평가가 뭐냐? 다 이게 지금 솔로몬이 정교적으로 타락했다 이야기는 가서 다른 산당에 가서 복을 빈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는데 뭐 복을 빌어요? 복을 비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교회도 타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복 받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자꾸만 복채 드리듯이 헌금을 드리면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크다, 그 교회 예산이 얼마다, 얼마나 많이 모였다, 그런 거에 여러분 신경 쓰지 않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가, 거기에 좀 관심이 있어야 돼요. 병 고쳤다, 고치는 거 중요하죠. 건강한 몸으로 뭐 할 거야? 복되게 살 거예요. 이게 행복이죠. 그쵸?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이 축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를 깨닫기로. 자, 중요한 것이 세 번째,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게 여러분 믿음이 떠났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완전히 떠났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말씀을 따르지 않았더라.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해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게 우리가 지금 다른 신과 여호와, 이게 종교가 타락했다 그런 차원의 얘기 아니라 종교를 사유화하고 재정일치로 말미암아서 비는 종교로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남북 왕조가 갈라지면서 예언자들이 나와서 계속 하는 얘기는 제사 이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 제물에서 냄새가 난다. 나는 다 너희들이 이걸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 말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계속하는 예언자들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음이 타락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뭐라 그래? 내 말을 지키지 않고 내가 내게 명령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나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 빼앗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르호보암 아들 때의 나라가 갈랐다고 얘기했지만 원인이 나라에 갈라진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솔로몬에게 있다. 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깨지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든지 어느 국가든지 마찬가지. 하나님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여러분 특별한 법이 아니에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쵸? 여러분 악덕 기업주는 어떤 사람이에요? 악덕 기업주 사업을 해요. 돈을 벌어. 돈 누가 벌어준 거야? 직원들이 벌어주는 거죠. 이래서 생산해 주니까 벌어주는 거잖아. 너희들 잘 사는 게 내가 사업하는 거에 축복이야. 그리고 넉넉하게 주는 사업주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자본주의의 논리는 내 자본 가지고 투자해서 내가 애를 쓰고 내가 어떻게 돈을 번 건데 너희들은 조금만 가져가. 다 내 거야. 자본주의 논리. 이런 사람들은 국가에 세금 내는 것도 아까워해. 정부에 다 뜯어간다고 그래. 특별히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보면 막 열불나죠. 열불나. 10%씩은 뛰어간다고. 여러분 자기가 사업에서 10%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물건 사면 10% 맡겨놓은 거야. 그거 전달만 해주는 거야. 그래도 열불나는 거야. 다 내 돈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생각을 내려놔야 돼. 난 열심히 사업에서 국가를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고 그래 나도 월급 받아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사업하면 정말 멋쟁이. 그쵸? 근데 그런 사람이 쉽겠어 어렵겠어? 어려워요. 왜 어렵겠어? 욕심이 잉타면 죄를 낳고 죄가 되면 사망이라. 욕심이 움직여. 내 안에 주님께서 주인 되시면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이 되는 거죠. 그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성공이고 너의 성공이 되고 너의 성공이 나의 기쁨이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한번 보시면 돼. 네가 성공하고 네가 잘 되는 게 다 내 기쁨이야. 난 평생 헌신하도 너 잘 되는 거 보는 게 내 기쁨이야. 할렐루야. 그쵸? 이익단체가 아니잖아 거기는. 이게 신앙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대통령 측근들이 이익단체 만들고 가서 옛날에는 노조가 이익단체라고 해도 노동자들의 인권과 그 삶의 자리에 정말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환경 개선하고 임금 투쟁하고 그 이해를 해요. 지금은 다 규정노조가 돼서 자기 자리 자식들에게 물려주면서 그 연봉 1억 넘는 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멀쩡한 사업장 가가지고 난리치고 그러는 게 심각한 문제죠. 망해야 되고. 그러니까 출발에 처음에 섰던 마음이 중간에 변질되면 신앙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야. 변질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변질되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빼서 준다는 거예요. 네 신하에게 주라. 그래서 여로보암이 후왕기 열제파를 차지하는 거고 10절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그래서 한 지파를 남겨줬다 해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남한국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오늘 읽지 않는 14절서부터 보면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솔로몬 대적이 됐어. 근데 15절 보면, 여러분들 15절 보면,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들을 다 쳐 죽였는데, 요압이 에돔 남자들을 다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것에 6달 동안 몰면서 막 죽였는데, 그때 아이 하나가 다 도망갔어요. 몇 사람이 도망갔는데 그 아이가 하닷이라는 사람, 애국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나중에 새를 키우고, 그리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지금 투쟁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대적이 왜 일어나느냐? 다윗이 가서 그런 정복 전쟁을 하고 사람을 다 쳐 죽였는데, 그때 도망간 한 아이가 나중에 상승해서 나라를 되찾겠다고 찾아온 것이 하닷이에요. 원인은 뭐예요? 다윗 때. 여러분, 다윗이 축복의 통로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 참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다윗의 나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이 좀 달라져요. 마찬가지예요. 20절 보면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로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어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때의 그런 것 때문에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북왕국의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그를 높이 기용했는데, 지금 솔로몬에 대한 일을 얘기하다가 쫓겨서 죽을까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다시 와서 북왕국의 리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의 그런 흐름은 바로 이런 부분에 있는 거예요. 압박하고 누르면 당시에는 되는 것 같아도 그 다음 세대에는 분명히 이런 일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정치는 결국 다윗의 영향이고, 다윗의 영향이 솔로몬에게, 솔로몬에서 나라가 갈라졌어요. 자, 성경 말씀의 신앙적인 평가를 다시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게 목사님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 생각을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기준을 갖고 내게 들어올까?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은혜가 되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와, 은혜가 되고 너무 감동스럽죠. 다윗이 그 시편을 언제 썼어요? 라고. 그러니까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동행하면서 그 은혜가 있을 때 쓰는 것과, 또는 사람의 마음이 상하고 넘어졌을 때 쓰는 것과는 전혀 질적으로 달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너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 형제. 형제가 잘 되는 것은 내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다 우리야, 우리.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야, 공동체.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막힌 담이 없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없이 세워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막힌 담이 없이 세워지는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이 가다가 나한테 딱 막혀가지고 너한테는 안 돼, 이건 안 돼, 이러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럼 죽음이야. 그게 사해예요. 그게 사해. 오늘 하나님의 말씀 평가는 율법 말씀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하나님 안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어디하느냐. 오늘도 저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을 깨달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